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명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 가운데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는 그 사명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의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소명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진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지함과 나의 무지함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받게 되는 말씀은 우리의 무지함은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는 그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큰 문제들을 봉착해보고 또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지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지함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무지하게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문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제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서 우리 소크라테스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고 나눴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진실되고 참으로 정직한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무엇을 알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 시간 그 하루 다음 날의 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모르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무지한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과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까지 발달이 되어서 많은 지식들 가운데 많이 발전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praise you because I was made wonderfully and fearfully. 이렇게 나를 지으셨다, 나를 wonderfully, fearfully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동일한 구절의 말씀을 시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기묘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원합니다. 기묘하게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너무 솔직하게 정말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기묘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손길이 기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묘하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볼 때 단지 태 속에서 정말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그때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그 미지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더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지난 26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의 주에서 의회에서 119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낙태 금지법이 이제 합법화가 되는 일이 지난 26일 호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죠. 영양주사를 맞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실수로 인하여서 의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사례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또 특별히 우리 워싱턴 주에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타코마 다운타운 좀 북쪽에 위치한 웨스트게이트 패밀리 클리닉이라는 그곳에서 또 우리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클리닉을 또 폭탄 테러를 했던 사건이 또한 우리 타코마 지역에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음받음을 안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프로 초이스를 어떠한 선택권이 있다라고 프로 초이스 우리 낙태를 합법화하는 자들을 더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 라이프 생명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 살아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분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며 또한 그 거룩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선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비밀은 우리들만 알고 있어야기는 너무도 아까운 비밀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특세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비밀과 이 귀한 계획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이번 어머니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하룻밤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신비로운 계획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은 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어떠한 안녕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또한 두꺼운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무지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타락 가운데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상 의외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 의외의 사람을 부르신다. 아멘. 그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상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 또한 그의 가정적인 배경 어떠한 것인지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우리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신실한 왕으로 우리 역대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평가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몬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위를 올라가게 돼서 8살 때 올라가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그 13년은 요시야 왕 13년 때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한데 그 시기는 주전 626년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가장 유명한 것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은 주전 622년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시기는 이 종교 개혁이 있었기 이전 한 5년 전에 부름을 받았고 또 그리고 우리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 왕국은 이제 패망의 방향으로 패망의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안타깝게도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1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김, 김씨 많이 계신가요? 네, 우리 그 족보를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김. 또 그 이후에 여호와긴이 있습니다. 여호와긴이 또 왕위에 오르는데 그 여호와긴은 3개월밖에 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왕 스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11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멸망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또 2절, 3절에 그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의 가정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죠? hil기야라고 합니다. hil기야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아들들을 우리가 PK라고 부릅니다. Pastors Kids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부를까요? 똑같이 PK라고 부르면 됩니다. 프리스트의 아들이기 때문에, 프리스트의 키스이기 때문에 PK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저희들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우리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진이 저게 정확한 사진이 아니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정말 고난 속에 수념에 채여 있는 정말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 중에 저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무엇인가요? 네, 시스틴 채플에 있는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이에요. 저기서 예레미야는 요쪽 정도의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예레미야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바티칸에 가셔서 시스틴 챔플에 가시게 되시면 목사님께서 예레미야가 저기 있다고 하는데 목이 빠지라, 이게 천장이니까요. 천장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서 예레미야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서 8장 21절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라고 그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가서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이렇게 눈물이 많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지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돗 지방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분배되는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중앙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죠. 그러면서 이 땅을 분배받은 땅이 굉장히 다른 데 비하면 좀 작습니다. 그죠? 적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베냐민 지파 그 안에 그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사진이 나오는데 그 안에 집중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아나돗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우리 돋보기를 꺼내시고 자 여기 있네요. 아나돗이 저기 있습니다. 찾으셨죠? 숨은 걸 찾는 건 아니고요. 저기 있었죠. 우리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또 모든 종교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마치 연산대군이 유배를 받게 되는데 유배지가 우리 광화의 교도동처럼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지만 한양과 먼 곳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변방이었던 것처럼 아나돗이라는 동네도 예루살렘과는 가까웠지만 그곳은 유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아나도니아가 왕위를 쟁취하려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열왕기상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나게 되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의외한 곳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의 성장 배경 보면 막내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변방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모든 중심이었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출신의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변방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외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의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반대되는 일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보고 와서 보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네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엇은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나다네엘이 대답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고정관념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이 없으면 출세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연, 혈연, 지연, 많은 인맥,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출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줄, 신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맥, 신맥 이런 걸 얘기하니 그것도 소자가 들어가는 맥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부르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9월달 동안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런 능력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재능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라고 우리 모태오 신앙을 주님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내가 그 힘을 공급해 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일한 우리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거부하는, 소명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시야 왕은 8살 때 부름을 받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 모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갈 때 비록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능력들을 주셔서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 한 분,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힘을 덧입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파괴와 파멸과 진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침체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이렇게 파멸의 말씀들이 또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런 심판이시구나, 이렇게 멸망하시는 것이는 거구나, 파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되듯이, 들어야 되듯이 말씀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동일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파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6월 달에 암송하였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지나가는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는 그러한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무지함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회복의 계획들로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운 고비와 또 생명의 위협들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의 삶 속에 오늘 또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들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들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의 그 선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